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사무엘상 18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오늘 또 나누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18장까지 오게 됐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이렇게 쓰러뜨리게 되죠. 그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도 유분수지 뛰어나가서 그 골리앗과 이제 맞짱을 뜹니다. 소위 1대1이라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라고 합니다. 1대1로 이제 붙는 겁니다. 1대1로 붙을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이 다 나옵니다.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딴 데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전체가 싸우면 묻어라도 가는데 1대1로 싸우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항상 인간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게 관계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장래 문제든 정신 문제든 항상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누구에게든 어느 시에든 올 텐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평상시에 새벽으로 또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지도록 이런 갈고 닦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쟁의 때에 써야 돼요. 그 고난의 때에 써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그때 나와야 돼요. 평상시에 그때는 무기가 뭐 따로 필요 없죠. 전쟁이 아니니까. 근데 바로 그 평상시에 무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렇죠. 전쟁이 없는데 항상 총을 정비하죠. 무기를 갈아요. 근데 그때 안 간 사람들은 전쟁 때 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마한 사람들은 전쟁 때 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때 연마해야 돼. 평상시에 믿음이 위기 때 고난의 때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위기 때 딱 됐는데 아이고 내가 주눅 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막 입에서 상소리가 나오고 거친 언어들이 나오고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그게 영으로 육이 통제가 안 되고 그건 연마가 덜 된 거죠. 항상 그 수준에,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상황이 오거든요. A그룹은 A처럼 상황이 와요. B그룹은 B처럼 와요.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런 게 골리앗이 온다고요. 근데 그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어둠이 그냥 폭풍이 치면 거기에 주눅 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 사람 그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고 닦아야 돼요. 항상 갈고 닦아서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상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 때냐면 사람을 만날 때요. 사람을 대할 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치 않는 인간사의 진리입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은 사는 것 자체가 뭐 일인데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해나갈 만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힘든 일을 하는데 수고 많다고, 전도하느라고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이러면 얼마나 격려. 근데 뭐하러 그렇게 땀 흘리고 있냐고, 왜 그런 허튼 짓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의 무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게 나와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 사람들의 생각,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변치 않는 사탄의 이용 도구죠. 사탄의 이용 도구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지점. 제가 종종 이 새벽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끝까지 괴롭히는 시험하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인정이에요. 인정 욕구. 이게 인간을 마지막 자리까지 끝까지 몰고 가서 괴롭히는 겁니다. 의식주, 먹고 싶은 거, 성욕, 돈에 대한 집착, 소유, 이런 건 이제 연마하고 훈련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 장악이 돼요. 영으로 그런 육적인 욕구, 세상의 욕구가 장악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영의 능력이 육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수록 세상 것이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점점 거기로부터 분리가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이런 집착으로부터,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애착으로부터 이게 내가 이제 장악하고 극복한 이런 나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도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인간의 끝까지 남아있어요. 어두운 골짜기 수도원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걸 끊고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모든 걸 끊고 들어와서 수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나에 대한 존재적 인식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나인 것을 인식하고 그걸 자긍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인정 욕구가 지구 끝까지 가서 쫓아온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리 초연하려고 해도 전도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와요. 그것과 싸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싸워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끝까지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싸워내는 거죠. 뭐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낸 거죠. 믿음으로 싸워내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없이 그 길을 가셨는데 나를 위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근데 이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끊어내는 거죠. 자꾸 순간순간 올라오는 걸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끊어낼 뿐이지, 그걸 다스릴 뿐이지 없다고 누가 말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은 끝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용하죠. 끝까지 이용하죠.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칼에 목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이제 머리털을 잡고 사울 앞에 나왔어요.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 예, 유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딱 그러는데 그 얼굴이 그냥 이렇게 곱상하니, 키도 그냥 적당하니, 머리가 파마를 짝짝한 것이 아주 그냥 불구세레한 그 모습이 그 골리앗,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딱 나와야 적당한데 아침부터 충격받을까봐 골리앗 머리를 딱 들고 그리고 서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그 학생, 고등학생 같은 그 모습이 이렇게 막 순진하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이쁜 거야.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형입니다. 요나단이 형이에요. 요나단의 가슴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뭔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 1분단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침부터. 예,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냥 딱 봤는데 첫인상에서 그냥 이뻐. 이렇게 머리가 휘날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 가슴에 확 차고 들어와.
그거 뭐라 그래요? 첫사랑이라 그래요. 첫인상 이런 게 가슴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가는 확 차고 들어. 근데 그게 좋은 거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요나단에게는 근데 그게 사탄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좋은 건 받으시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이 그렇게 확 보여. 그거 확 받아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야죠. 그거 확 받는 건 그건 아주 나쁜 X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다 끊어내야 돼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다 받아요. 요나단은 그 다윗이 너무너무 그래서 1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이게 진짜 이게 브로맨스라 그래가지고 형제간의 정 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인간들은 동성애라고 말하는데 참 이거는 브로맨스를 모르는 거야. 그거는 형제간의 그 뜨거운 전우애를 모르는 거예요. 전장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모가지를 따가지고 들고 있고 막 이런 피 튀기는 전장의 현장에서 오고 가는 주먹 속에 다져지는 전우애. 밑줄 쫙 별표땡. 이 전장의 혈투 속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이거는 자매들도 못 따라와요. 자매들도 못 피를 나누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서 서로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전우에 이게 피어난 거예요. 이게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누가 막아요? 가슴에 차고 들어오는 이 따뜻한 정.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줍니다. 정말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다윗으로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사울의 손아귀를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요나단이 지켜줍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 이런 거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이 감사하죠.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날부터 다윗을 뭐로 써요? 공무원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못 돌아가게 해요. 2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뜨문뜨문 알바를 했는데 이젠 정직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공무원이에요. 이제부터 군대 장관으로 신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향한 사랑이 깊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언약을 맺고 너 우리 평생 우정이 변치 말자. 남녀간에는 100일 반지도 끼고 손목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데 얘네들은 뭐로 합니까?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탁 벗어줘요. 칼을 줘요. 활과 띠도 줘버려요. 이런 거는 귀한 겁니다. 당시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거 거의 보석 같은 거예요. 이걸 주는 거야. 감사하지 다윗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습니다. 5절.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윗이 워낙 뛰어나니까 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용맹이 이제 출중해요. 그래서 한번 큰 일을 겪으면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어느 큰 일을 하죠. 임직식이다 아니면 교단의 큰 행사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학교 총회를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일을 해내면 돌 지내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개인은 돌 지내고 이런 거 이렇게 환갑 지내고 이런 걸 하면 큰 행사를 하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한 번씩쯤은 행사를 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행사를 해나가면 사람들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이제 큰 일을 골리앗이라는 큰 그 대적을 해치우니까 다윗 안에 있었던 영성들, 용맹성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 확 커요.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크고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 골리앗을 통해 쭈그러들어요. 그게 통과를 못하고 쭈그러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벽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 가요? 주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요? 이 통과해 가지고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다윗이 이제 군대 장으로 삼았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참,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이제 그날 전과를 올리고 진행됐던 부분을 미리 땡겨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날 이제 목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승전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다시 이제 원래 그날로 돌아갑니다. 7절 들어오는데 어떻게 환영합니까?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사건이 이제 씻을 수 없는 어떤 사울에게 치명적인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봐요.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이건 뭐냐면 주목한다라는 거는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경계, 의심, 조사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요? 편견을 가져요. 저놈이 나라를 해먹겠구나 하는 이 편견을 딱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바로 그날 전쟁에 승리한 그날 아주 너무 위대하고 좋은 날, 또 한편에서는 요나단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깊이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 이래요. 깊은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깊은 어떤 저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지금 사울이 왜 그걸 못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7절에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천천만만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태고적부터 인간의 마음을 괴롭혔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썼던 말이 뭡니까? 네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처럼 되리라. 네가 뭐 같아지리라. 너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질투심이 나와요. 경쟁의식과 질투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정선에 있으면 비교의식 자체를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요. 누구나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좀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들어요. 근데 그거를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악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가면 사람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미치는 거죠. 점점 미치는 겁니다. 사람. 뒤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혼란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막 떠드는 거야. 집안에서. 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보면 혼자 막 떠들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머리에 꼭 꽂고 혼자 막 노래하고 떠들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대화 상대자도 없는데 하늘에서 막 말을 걸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누가 말을 막 한다고 막 말을 해. 막 떠들어대 막. 이거 소위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정신을 잃은 거죠.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잘 보세요.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점점점 정신을 잃어갑니다.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것과 비슷해요. 심적인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가요. 통제력을 상실해요. 그것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그 대상이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것을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에서 경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향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막 그런 의식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결국은 이게 통제되지 않는 이 비교의식과 질투심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이게 강해지면 누굴 죽여요? 그 상대방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뛰어내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이든지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이렇게 결론이 가요. 대부분이 이렇게 불행한 결말이 맺어지죠. 근데 이제 명예롭게 죽어요. 사울은 다행히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되니까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들고 던지죠. 2번이나 죽이려고 피하죠. 근데 다행히.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천부장으로 내보냅니다. 저 멀리 내보내버려요. 그게 13절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뭐로 삼아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딴 데로 이제 뭐 어떤 현장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천만만 사탄이 이용하는 틈이다. 인간의 연약한 점을 이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될까? 어떤 것, 이 비교의식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투심,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뭐 질투심이 일어난다, 여자에게만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남자 겁나게 질투심 셉니다. 예, 굉장히 셉니다. 남자들도. 그래서 남자들도 그 경쟁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오히려 여자보다 더 세요. 여자들은 짜잘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작잖아요. 그 질투, 지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옷을 이쁘게 입네. 손톱 이쁘게 칠했네. 뭐 이러지. 그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제거해버리고 이래요. 그렇다니까요. 급이 달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경쟁의식, 비교의식, 질투심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있다. 이거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첫째,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욥기 1장 21절 22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1절 21절. 자, 주신 이도 누구셔요? 여호와.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같은 말이죠. 번역이 좀 다를 뿐이죠. 자,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주권을 인식해라. 이걸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저게 나보다 잘났어? 저게 만만이야? 난 천천인데? 여기서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 질투심이 들어오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해라?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에게는 5달란트를 줬구나. 만만을 주셨구나. 나는 천천히 잘 감당하면 똑같은 칭찬 받습니다. 오히려 더 큰 칭찬 받아요. 야, 네가 그 마음을 이기고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활약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다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가족으로 누구로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 보통 교회에서는 원래 있던 분들이 저것이 뭐가 잘났으면 잘났다고 저 앞에서 라이야 왜 저러고 있어? 가만히나 있지? 속상해?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마음이 원래 들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래 열심히 해라.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있을 때 그게 되냐면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딱 인식하고 그 다스릴 때. 두 번째, 지족하는 마음. 일체에 지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넘어갑니다. 11절. 자, 보세요. 궁핍하여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모자라고 뭐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배웠다. 영적인 비밀. 그게 뭐야?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를 낮게 하시기도 하고 풍부에 처해 높이기도 하고 낮고 높이는 이 삶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일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질투심, 그런 비교의식 안 들어올 수 없어요. 항상 들어와요.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하늘에 있는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우리를 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들어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휘젓고 저게 천천히 저게 만만이야 남 천천히인데 확 없애버려 이렇게 둥우리를 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뭐예요? 생각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죄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의식 이 마음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이기게. 비교의식 안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들어온다니까요. 저도 들어와요. 저도 센 사람들 보면 왜 안 들어와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뭐로?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막 쓰여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 평강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 자리에서 이렇게 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목회실로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큰 돈은 아니고요. 작은 돈인데 그래도 혹시나 잃어버렸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누가 맡겨주셨어요. 제가 목회실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질투심, 비교의식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믿음의 정말 그 마중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